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살아가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쉽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정말로 수고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수고하냐고 말하면 쉽게 삶의 목적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집을 갖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그래서 사업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바쁘게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고귀한 인생 두 번, 세 번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밖에 없는 고귀한 인생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삶의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보상으로 주어질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일까요? 내 인생의 전부를 투자해서 내가 오늘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나는 잘했어, 잘됐어,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해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들어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흔히 우리의 부모님들 가운데에 출가한 딸이 친정에 왔을 때 친정 어머니는 이런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너는 나와 같이 살지 마라.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아니 그럼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을 자녀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너는 나와 같이 살지 마라, 나처럼 살지 마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쉽게 듣습니다. 이 시간 여기 앉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뜯어놓고 보면 다들 열심히 사십니다.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고 살아갑니다. 어디다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오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쉽게 나처럼 살아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그거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목표가 결코 내 인생을 전부를 투자해서 돌아오는 것보다 보상보다는 그 가치에 있어서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든 것들 보면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물론 버릇이야죠. 근데 다 벌어놓고 난 다음에 쓸만 하는데 내 인생이 끝났다고 하면 뭘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목적이 달성했을 때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내가 수고한 것이 내게 보상으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어요? 내 삶의 다음을 위하여 뭔가 그것이 내 생명을 유지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 살아오는 삶이 내 삶의 목표가 내가 이 땅을 끝날 때에 함께 끝나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연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네가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오늘 네 생명을 거둬가면 무엇이 유익하냐? 돈을 벌었다 한들, 성공했다 한들, 출세했다 한들
오늘 이 생명을 거둬가면 그것이 무엇이, 그게 뭐가 위기되냐? 그게 우리 인생으로 다 끝난다 간다면 얼마나 허망하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거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여기에다 목숨을 걸고 살아요. 우리 지역이 노후돼서 낙후되어서 주택개랑 사업으로 말미암아 재건축이 하겠다고 하는 게 엊그제 같습니다. 처음에 오늘 이것을 말할 때에 주민들이 그래 나도 이 새 집에 가서 좋은 집 살아봐야지라는 부푼 기대 가운데 모든 사람이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나 저래나 한 지가 벌써 2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근데 아직도 첫 삽을 안 뜨고 있어요. 근데 요즘 가끔 내가 들어보니까요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새집 지을 때 나 들어가기나 하겠나, 짓기 전에 끝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양농은 갈 것 같고 오늘 요양은 갈 것 같고 세상 끝날 것 같다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주구장창 기다려왔는데 마지막에 그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끝난다 간다면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허망함을 느끼는 사람들의 고백을 들을 때에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일이냐고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의 기쁨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에 영원한 보상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몇 주 동안에 설교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쫓고 있으며 어떤 것을 믿고 있으며 왜 오늘 그걸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몇 주 동안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은 뭔가를 붙잡고 살고 있고 사람은 뭔가에 쫓고 있어요. 뭔가 믿고 살아요. 그리고 뭔가를 위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정말 제정신으로 바로 달려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자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오늘 잘했다라고, 누구도 오늘 내 인생의 삶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아니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뭔가 새로운 우리가 전환점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삶에 우리 성경의 주인공인 오늘 이 성경을 고백한 사람, 그는 우리가 볼 때 실패한 사람같이 보이는데 그의 마지막 고백은 이 한마디였습니다.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는 사람이 있더란 말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 이 멋있는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그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와 똑같이 우리와 더 불행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는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예수를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지막의 고백은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오늘 이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와 같은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그가 성령의 매임받은 사로잡힌 자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22절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임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내가 붙들림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난 날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은 바울은 대단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현명한 사람입니다. 잘난 사람입니다. 어디다 내놔도 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의 환경이나 그가 여건이나 그의 스펙이나 누구 앞에도 오늘 그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입니다. 우월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걸 믿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았어요. 사람은요 다 똑똑하다고 그래요. 오늘 여기 앉은 성도들 다 제잘난 맛에 살잖아요. 우리 다 잘났잖아요. 다 똑똑하다잖아요. 우리 다 뭐예요? 여러분, 우리 누구 하나 난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람은요 똑똑한 게 아니더라고요. 현명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르는 게 너무도 많아요. 그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간의 삶이라고 했어요. 정말 내 앞에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항상 기억하는 게 있어요. 성수대교 오늘 로타리를 내려가다 보면 추모비가 있잖아요. 지금은 오래됐잖아요.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에 저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있다가 그 뉴스 듣고 바로 응봉산 올라가서 그 광경을 오랫동안 본 추억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제 영상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튼튼한 다리가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냐고. 무너질 줄 알았으면 누가 그 길로 차를 타고 갔겠냐고. 그 길로 누가 무학여고 학생 6명이 그 길로 학교에 오늘 등교했겠냐고. 안 오지. 근데 다시 돌아올 길로 가버렸잖아요. 사람은 그렇다고요. 모르기 때문에. 알았으면 그 길로 왔겠냐고. 강남의 삼풍백까지만 무너질 때에 누가 그 튼튼한 건물이 무너질 줄 알았겠어요? 화려한 오늘 건물 안에 누가 쇼핑하러 가겠냐고. 무너질 줄 알았으면. 모르니까 그 안에서 쇼핑하다가 무너져서 500명이 넘는 사람이 압사당해 죽었잖아요. 사람은 영리한 것 같으나 짐승보다 못할 때도 많아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지금 10여 년이 넘습니다만 쓰나미가 왔을 때, 해일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아세요? 짐승, 미문보다는 짐승들은 다, 동물들은 도망갔다고요. 근데 사람 그 보세요. 그 CCTV 보면 해일이 밀려오는데도 모르고 거기서 수영하고 있고 거기서 보트 타고 있다고. 그래서 23만 명이 죽었다고. 사람이 그래요. 오히려 동물들은 도망갔어요. 피신했어요. 근데 사람은 해일이 밀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서 수영하고 보트 타다가 23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가 밥을 개걸스럽게 먹으면 돼지같이 먹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돼지를 모욕하지 마세요. 돼지가 사람보다 영리하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돼지는요 절대 유장병이 없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돼지 위를 검사해보니 돼지는 아무리 오늘 많이 먹어도요 자기 위에 80% 이상을 채우지 않는답니다. 먹다가 80% 이상 넘으면 돼지는 안 먹는데요. 그래서 돼지를 잡아서 위를 오늘 조사해보면 항상 위는 20%는 비어있대요. 근데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위가 100%가 아니라 150%를 먹어. 이게 사람이야. 제가 이번에 돼지보다 못한 인생을 살았어요. 제가 태국에 가가지고 선교지에 가면 여러분 관광 가면 그래도 이틀에 한 번씩은 한식을 먹여주잖아요. 근데 선교지에 가면 그걸 안 해요. 올 때까지 5일 동안 한식 한 번도 못 먹었어요. 여러분 현지식만 먹었어요. 관광 간 게 아니니까 지역에 가서 현지에 가서 여러분 현지식은 식당보다도요 관광 식당보다도 관광식으로 또 세계화된 요리가 조금 뭐냐면 퓨전 요리예요. 근데 원주민의 요리는 뭐냐면 굉장한 뭐예요? 향이 강해요. 강하다고. 여러분 동남아의 향이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그게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음식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먹지만 속에서는 아니야 못 먹어. 자꾸 나와요. 거절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5일 동안 한 번도 안 주는 거 얼마나 한식이 그립겠냐고. 근데 어느 날 공항 오기 전에 마지막 점심에 그래도 1시간 먹어볼게. 그 소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비행기 타면 오잖아요. 근데 뭐냐 하면 금요일날 낮에 한식 뷔페집에 가지 한식 얼마나 마음이 들뜹니까? 야, 뭐 거창한 게. 근데 가보니까 세상에, 여러분 현지에서 한식 뷔페 딱 유일하게 뭐냐, 그 뷔페가 다른 게 아니에요. 비빔밥 뷔페. 비빔밥 요리 몇 가지 놓은 게 그게 뷔페예요. 거기다 미안했던지 돼지고기 오늘 볶은 것 하나하고 김치 볶은 거하고 두부하고 이게 전부가 이게 뭐냐면 한식 뷔페집이에요. 그때도 너무 맛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걸스럽게 먹었어요. 이게 웬 떡이냐. 조금만 있으면 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5일 동안 한 번도 안 먹은 것처럼 먹었어요. 그 나만 먹은 게 아니라 다 그렇게 먹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공항에 와서 토하기를 시작하는데 너무 처먹어가지고. 그래도 나는 토하지는 않았어. 나는 다행히는 속이 거북스러워서 내가 속으로 내가 그때 숟가락 놓는 건데 왜 좀 더 먹었던 거. 그 후회는 했을전적 나보다 더 먹은 사람들은 토했어. 화장실에서 토하니까 속이 시원하네. 아니 토하기 전에 그냥 덜 먹지. 돼지보다 못한다는 게 돼지보다. 이게 우리들이라니까요.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5일 동안 참았으니까 보는 순간 눈이 뒤집어. 자기는 뭐 5번 갖다 먹었다나. 자랑하더니 공항에 오자마자 그냥 토하니라고 화장실 가가지고.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다고요. 우리는 알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4장에서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희들이 다 아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면 너희들을 가르쳐 줄 것이다. 너희들을 오늘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단 말입니다. 부족하단 말입니다. 모르는 게 많단 말입니다. 그때마다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생각나게 해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27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요, 우리가 세상에 오늘 많은 자들이면 내가 가지면 평안할 줄 알아요. 돈이 없어서 근심하지 돈을 가지면 근심 없을 것 같지요? 더 있어요, 더 있어. 여러분 돈 가지면 잠을 못 자요. 불안해서. 차라리 없는 자가 편안하게 자요. 근데 우리는 가져야 평안한 줄 알아요. 내가 출세해야 평안한 줄 알아요. 여러분요 출세하면 잠 못 자요. 여러분이 성공하면 편안할 것 같지요? 성공하면 여러분 잠 못 자요. 오히려요 날마다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자는 사람은 노무자들이에요. 빌딩을 짓는 사람은 날마다 머리 싸며 고민하지만 그냥 날마다 일용기로 일한 사람은요 그냥 먹고 시간만 되면 버리고 자요. 그냥 그늘만 있으면 자요. 아무데나 머리 박고 자요. 왜? 근심이 없어요. 있어서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우리의 불안한 마음, 우리의 근심 걱정이 내게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안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와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게 뭐가 왔다? 성령이 나를 붙들었다. 성령이 나를 붙들었다.
근데 오늘 성령이 나를 붙들었을 때에 나를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가르쳐 주냐? 성령이 오늘 바울에게 왔더니 뭘 가르쳐 주냐면 23절 보세요. 이걸 가르쳐 주세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성령이 하시나. 가르쳐 주는데 바울아 네가 지금 가면 너 거기서 너 묶이게 돼. 구속돼. 너 환난을 당해. 그것이 너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 라고 내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이게 바울에게 한 번만 성령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필립에게 딸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마지막 딸 네 번째 딸이 예언한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바울을 예언하냐면 21장의 10절에 이렇게 예언을 해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을 향해서 예언합니다. 무슨 예언을 하냐면 11절 이런 예언을 해요.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기라 하거늘. 바울의 겉옷에 헛띠를 풀어다가 결박원을 끈을 풀어다가 자기 손을 결박해요. 그러면서 말하면 이 띠의 주인공이 이렇게 구속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번이나 예언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자 이 소리를 듣자 모든 바울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 12절 보세요. 이렇게 해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바울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너 올라가면 구속된다. 너 올라가면 너 결박돼 죽어. 가지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냐고. 성령이 가르쳐 줬잖아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이 오늘 또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가는 편한 길이 어디입니까? 내가 오늘 환난을 만나지 않는 길이 어디입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는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내가 쉬운 길이 어디입니까? 성공하는 길이 어디입니까를 왜 하나님을 찾을지언정 내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길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주면 우리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게 이렇게 환난을 피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으니 하고 우리는 도망갈 거예요. 피할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도 감사해요. 내가 오늘 환난을 당할까 봐 아시고 내게 먼저 가르쳐 주셨네요. 나 이제 도망갈 거예요. 피할 거예요. 숨을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13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많은 자가 가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 울면서 바울을 말릴 때 바울이 그 소리를 보면서 왜 나를 마음을 약하게 하느냐. 나 있잖아. 성령께서 가르쳐준 대로 내가 가면 결박당하고 구속된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여러분 이건 우리와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 같으면 도망가겠다고 피하겠다고 숨겠다고 감사할 텐데 바울은 오히려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 다르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읽었잖아요. 성령이 내게 와서 평안을 주시면 내 안에 근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은 결박이 있다니까 두려워했어요. 올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성령에 매인 바울은 그 소리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죽을 각오로 올라가리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성령에 취한 자의 삶입니다. 뭐가 이렇게 다르죠? 뭐가 이렇게 당당하지요?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 사람 보셨습니까? 이게 멋있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어 날마다 불안하게 살아요. 초조하게 살아요. 두려워하고 살아요. 가슴 졸이며 살아요. 근데 누구는 이 평안을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당당하게 산단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하루도 가슴 편할 날이 없고 가슴 펴고 살 날이 없고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는 우리들의 삶, 이제 청산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나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고난은 있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시는 성령의 메인받은 인생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두려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할 때 근심하지 아니하고 무서울 때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멋있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주의 사랑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의 사명,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지난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자였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근데 그 본산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옛날에 바울의 모든 동료들, 신앙의 동지들이 거기 가득합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던 바울이 반대로 예수를 믿으라고 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건 그들의 입장에서 뭐예요? 이건 배신자고 배교자예요. 이런 바울을 용서한다고요? 받아준다고요?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 자들이 얼마나 포악하냐면 예수까지 죽였던 자들이에요. 예수까지 죽였던 자라고 한다면 바울도 죽일 수 있어요. 바울은 가면 안 돼요. 가면 죽어요. 근데 그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께서 주신 사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명, 심부름 사자예요. 생명명자. 하나님이 내게 심부름을 맡겠다라는 거예요. 그 심부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심부름이 뭐냐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너 예수 믿어 구원받, 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주께서 받은 사명을 여러분에게 심부름으로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 영접한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다 거절했던 사람들이에요.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아예 우리는 뭐냐 하면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구도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내게 사랑을 주면서 나를 예수 앞으로 인도했기에 그분이 부모님이든 형제든 친구든 이웃이든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해요. 아니, 그 사람이 안 믿겠다는데 저렇게 탈탈 터는데 뭐 그렇게까지 믿으라 갈 필요가 뭐 있느냐, 그렇게까지 오늘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 있냐,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 당신이나 잘 믿으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누군가가 내게 이 말씀을 전해줬던
우리는 그 은혜로 산다 간다면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 내가 전해야 돼요. 그 누구인가를. 저는 가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제 마음이 얼마나 나쁜지 알아요. 가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하고 그 밑에서 모욕하는 자들, 정말 예수님을 수치와 모멸감을 주는 그들, 정말 얄밉잖아요. 십자가 밑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짐 택택 받아가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멸감입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만일 내가 예수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잠깐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 내려와서 십자가에 내려와서 그 인간들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 달리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해도 되지 않겠어요? 좀 멋있잖아요.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아이고 저 인간들 말이야, 저것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좀 그렇게 한번 싹 한번 쓸어버리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가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주여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이들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그들이 또 구원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선교 지역을 갔을 때 그 선교사님도 훌륭하지만 사모님이 참 훌륭하시더라고. 제가 물었어요. 고국이 그립지 않으세요?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했더니, 여러분 애국에 나오면 고국 안 그릴 것 같아요. 제가 미국 갔을 때 미국에 보면요, 로덴드 비치라고 하는 것이 LA 가면은 거기에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요. 해변가, 태평양 해변가인데 그 해변가에 보면요 평화의 공원이 있어요. 그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공원인데 거기 보면요 한국에서 이민 와 살다가 이제 은퇴하고 국가에서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할 일은 없어요. 그 날마다 오늘 시간에 여유가 있으니 거기 와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요 바닷가에 앉아 있어요. 그냥 멍 때리고 앉아 있다고. 그래서 왜 저분들이 이렇게 안 되냐 물었더니 뭐라 한 줄 아세요? 고국이 그리워서. 왜? 그 태평양 끝자락이거든요. 이 태평양 끝다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서쪽을 바라보고요 고국이 그리워서, 고향이 그리워서 그 앉아 있는 거예요. 하루 온종일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간 사람들이 가장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죽을 때 미국 땅에 묻히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소원은 뭔지 아세요? 내 고향 가서 묻히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에요. 사람은 어쩌면요 마지막은요 희귀하는 성향이 있어요.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에 묻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입니다. 그러면 선교사님도 지금 태국에서 25년 했다고 그래요 선교를. 그럼 인생을 다 바쳤잖아요.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뭐냐 하면 내가 물었어요. 아주 끝나고 나면,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목사님, 저희 부부는 여기서 태국에서 묻힐 겁니다. 저는 그 말 앞에 아무 말 못했어요. 그 말 속에 모든 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묻힐 겁니다. 여러분, 고국에 안 묻히고 싶겠어요? 고향이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는데 혼자만 떨어진 같은 기분 안 들겠어요? 근데 여기에 묻히겠다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게 사명이라고.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하겠다라는 거. 이 시간 여기에 앉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시간이 나니까 주의 일을 하겠다고.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일을 하게 하려고 시간을 주신다고. 히스기야에게 생명의 15년 연장해 준 건 불쌍해서가 아니라고요. 주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2층에 김복자 집사님 죄송해요.
건강하죠? 집사님 나 좀 봐요. 얼굴 좀. 감사하죠? 두 번째예요. 그죠? 우리 집사님 첫 번째, 정말로 살 수 없는 생명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근데 이번에 또 한 번 위기가 왔어요. 지난주에 검진했는데 위에 종양이 발견됐어요. 근데 썩난 종양이에요. 악성류예요. 그래서 겁나가지고 교회 쫓아왔어요. 우리 사람 있는 대로 이야기할게요. 신앙생활 한 번도 주일 빠지진 않아요. 근데 주일만 안 빠져요. 그 말은 여러분 상상이 맡깁니다. 근데 수요예배도 나왔어요. 철야도 나왔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다급했으면.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진짜 성이 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보여주면 치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치료해 주신다. 이거 하나님이 고칠 때. 근데 화요일날 입원해서 수요일날 수술하고 목요일날 퇴원해서 금요일날 직장 갔대요. 근데 항암할 필요도 없대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세요. 또 한 번 하나님 생명을 주신 건 하나님이라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된다고요. 당연히 항암해야 된다나요? 항암 얼마나 고통스럽냐고. 우리 저 뒤에는 김정림 집사님 병원에 한 달 몇 개월 다녔죠? 근데 병원에서 작년만 생각한다고. 근데 기도하는데 아니야. 부인병이야, 자궁에 오늘 뭐야, 종양이 있어, 내 눈에 보여. 근데 의사가 몇 개월 동안 병원 다니는데 그걸 몰랐다고. 소화불량만 생각하고. 나는 내가 의사냐고, 내가 무슨 엑스레이를 찍었냐고. 이게 아니라고. 종양이 있다고. 가보라고요. 아니라도 가보니까 종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살려준 거야, 하나님이죠. 놔뒀으면 어떨 뻔했어요? 가는 거지.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 근데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더니 요즘 안 보여. 보일 거죠? 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돈이 있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님이 재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허락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잠자던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명이 다시금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명에 깨어나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내게 부탁한, 내게 소명을 준. 오늘 찬양대가 너무 찬양을 잘했어요. 근데 왜 잘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최모 집사님이라고 한 분, 저에게 나온 20년 내가 그렇게 성가대 안 하더라고. 근데 이제서 20 몇 년 만에 섰어. 할렐루야. 그냥 화음이 다르잖아. 화음이. 내가 이름은 안 불러, 성만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산다는 사명이 깨어나야 돼요. 우리 시온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에게 여러분 사명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심부름이 있다고요. 그것을 위해 바울은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 심부름이 이루기 위하여 마라톤의 승리의 소식에 심부름을 전하기 위해 42.19의 골을 달려가서 승리했다, 아테네가 승리했다는 소리를 전하고 죽었던 자, 이걸 기념하여 마라톤이 만들어졌잖아요. 세상 승리의 소식도 알리는 데에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데 우리의 생명을 걸지 못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죠. 나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바울의 고백이 끝내 내 고백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후대의 고백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찐 믿음을 갖는 진짜의 믿음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 최고의 학문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들. 그 중에 바울은 뛰어났다고요. 모든 친구가 부러워할 만큼 공부를 잘했다고요. 근데 어느 날 바울이 죄수로 잡혀와 있어요. 근데 죄수를 심판하는 심판의 총독이 누군지 아세요? 바울과 함께 공부했던 친구예요. 베스토라고 하는 친구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냐고. 아니, 이 바울이 어찌다 이렇게 묶여왔냐, 내 앞에 왔냔 말이에요. 그때 베스토가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 26장 오늘 24절 보세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아, 너 이런 사람 아니지 않느냐? 너 미쳤도다. 네 학문, 그 많은 학문, 그 좋은 지식, 그 뛰어난 네 머리, 그게 너무 미쳤냐? 어떻게 네가 이렇게 됐느냐? 자기가 심판해야 되는 심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베스토가 너무도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자, 29절 보세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세상 사람이 보면, 세상에 눈 오면 베스토가 출세했어요. 성공했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바울은 실패자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인간의 눈을 볼 때는 그것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네 속을 보면 너는 불행한 자라는 거야. 내가 실패자가 아니라 네가 실패자고, 내가 불행한 자가 아니라 네가 불행한 자고, 나는 성공한 자야, 나는 행복한 자라는 거야. 바울이 그래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도, 아니 너만 아니, 지금 내 모든 소리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비록 이렇게 묶여있는 것 이것 외에는 누구와 같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얼마나 위대한 승리의 고백입니까? 너 나 되기를 원해. 내가 너 되기를 원하냐? 네가 나 되기를 원해. 나, 이게 행복자 아니에요? 이게 멋있는 인생 산 사람 아니냐고. 여러분, 우리 이런 고백해야지 않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낼 때 너는 나와 같이 살지 마라, 나처럼 살지 마라, 이런 사람이 아니라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는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 수없는 싸움을 싸웠다. 그러나 내가 내 갈려갈 길을 조금도 흐트리지 않았다. 그때마다 믿음 붙들었다. 믿음의 길을 걸었다. 그랬더니 어떤 줄 아느냐? 8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근데 내게 의의 면류관이 있다. 그걸 누가 주는지 아느냐?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님이 내게 주실 것이다. 나는 그걸 받으러 간다. 나만 아니라 너희도 나와 같이 되어서 너희도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인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지난주에 저는 태국에 있을 때 아픔의 소리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딸을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 나라 보냈을 때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오늘 그 아픔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위로하며 예배를 참여했던 거 감사해요. 그러나 이 땅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영원히 억울할 거예요. 딸을 보내는 부모의 심정은 헤아릴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도 너도 모두도 면류관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랬어요. 나 불쌍히 여기지 마라. 나 실패자 아니다. 나는 무의 면류관 받으러 간다. 너희도 사모하며 이 면류관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그거 세상 것은요, 여러분 끝나면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사명의 성령에 매임받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 내 인생의 가치가 끝남이 아니라 영원히 빛난 면류관으로 그 가치가 내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